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전도여행은요 또한 꽤나 길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후 53년부터 57년까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세 번째 전도여행은요,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전 선교여행과는 다르게 에베소라는 도시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요, 다양한 방식, 다양한 모습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계획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이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결실을 놀랍게 그렇게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고집하는 방식대로만 계속하기를 원했다면 바울의 선교와 사역은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역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실을 얻는 바울의 선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생과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삶을 주도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리고 내 유익을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주도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한 인생이라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얘기하고 있고요, 다윗 자신을 스스로 양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입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양에 대한 이미지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양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로는 섬유 유연제 TV에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산뜻하고 뽀송뽀송한 털을 가진 동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온순하고 말을 잘 듣고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은 그 양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양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양은요, 미련합니다. 눈앞에 풀이 있으면요, 그냥 그거 먹는다고, 지금 배가 가득 찼는데도 계속해서 먹어서 탈이 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옆에서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잘 못 보고요. 눈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련해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위험한지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안전한 길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양은요, 고집스럽다는 것이요. 미련하고 잘 모르는데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그렇게 가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보면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이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미련하고 길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각기 고집스럽게 제 길로 그냥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과 같은 다윗 자신에게는요, 양과 같은 우리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미련하고요, 또한 고집스럽습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야말로 안전하고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에베소에 일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밑에 것을 따라 읽읍시다. 변화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다. 이것이 바울과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 도시에 들어갔고요, 그들 가운데 행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있는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도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도와 교회들이 우리가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둠의 일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변화와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일어난 변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신앙의 초보를 벗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일어난 이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 그 시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먼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듣고 알고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성도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무엇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이런 구호를 열심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요.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떠나고 이제는 그들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또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무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변화의 일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자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요, 두 번째는요, 질병과 악한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이 앞치마만 얹어도 그 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바울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바울의 가진 신비한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게 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그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의 질병이었어요. 고질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 중에는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안질이거나 눈의 병이거나 아니면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에게는요, 그 자신을 참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런 육신의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것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지지 않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얹었을 때에도 병이 고쳐졌다는 것이요.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요, 자기 병을 좀 고쳐보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식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지 않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바울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밤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도시만큼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이런 곳도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그 심령에 어둠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사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벌써 몇십 년째 계속되는 국가적인 재난, 사회적인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은요, 매년 상시적으로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고 있는 재난입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매년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인 재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산불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특정한 지역에 이런 재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은요, 상시적으로 매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거죠. 이 재난으로 인해서 1년에 한 해 매년 15,000명 정도가 스스로 이렇게 죽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재난은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에요. 자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10대부터 30대까지는요,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살입니다. 40대부터 50대까지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벌써 20년째 우리나라가요, 자살률 1위라는 이 오명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배했다는 이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함께 자신의 마음과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잘 없던 것입니다. 외로움, 고독감, 우울함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로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을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이에요. 주변을 보면 십자가 네온이 그렇게도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주변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 소망의 통로, 위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면 죽은 사람을 막 살려 일으키고 암덩어리를 막 치유하고 이렇게 놀랍고 드라마틱한 것, 이런 것만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 중에는요, 우리 이웃 중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어둠에 갇혀있고 삶의 무력감과 비관 속에서 절망적인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위로를 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평강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를 보여주는 이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부터 20절 가운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할 것 없이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어둠의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 마술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사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값이 계산하니까 은 5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런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주술을 하고 마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바울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그 주문을 외우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달려든 것입니다. 주술을 하듯이 따라하고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이 일을 듣고서는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제 일어난 세 번째 변화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섬겼던 어둠의 일들을 다 자복하고, 마술을 했던 사람들은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우게 된 것이요, 진짜가 아니고 이게 가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사른 책의 값이 은 5만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한 사람은요, 약 50억에 이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로 봤을 때는요, 그들이 불태운 그 마술책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신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와 우리 세계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그치고 있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와 우리 시대 속에서 악한 이 어둠의 일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과 잘못된 신념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규모가 대단히 컸던 대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대략 25만 명에 이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신전 숭배,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요. 19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일행으로 성도들로 인해서 또한 일어난 이 변화 때문에 이 도시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을 중심적으로 아주 섬겼던 이런 중심지였다는 것이요. 신전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는 아데미를 섬겼던 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변 도시에서도 이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풍요와 복을 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수입을 올리고 돈을 벌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역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신전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공업자들은 그들이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은으로 되었던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팔아서 수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종교와 그들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 우상 숭배, 신전 숭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이 변화, 마술과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런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 도시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곳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신전 숭배가 만연했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도시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도들이, 주의 교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에베소에 일어난 이 변화는요, 바울과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무엇에 힘썼는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렀는데 그때 무엇에 힘썼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에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들었던 율법서와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장차 오실 주님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에서 성도와 교회들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일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 중에 마술과 우상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고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도시 안에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전도자 바울이 힘이 있어서 아니고요, 몇몇 성도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원적으로 에베소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이게 어디에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바울이 전하고 강론했던 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에베소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죄악과 어둠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공급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죄악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어둠의 일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 주의 말씀의 힘과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이웃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